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을 말씀을 합니다. 가장 좋은 베스트 그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또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 찬송도 있죠. 예. 근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는 이런 찬송가라든지 이 사랑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또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느 시대나 보시면요, 그 문화를 이렇게 쭉 지배하는 것들은 사랑이라는 주제가 항상 있는 걸 봅니다. 영국도 그렇고요, 영화도 그렇고요. 사랑하는데 모든 데 있어서 그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그 어떤 신격에 있어서의 핵심이고 그리고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생각할 때 먼저 주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는 바로 나무의 뿌리와 가지와도 같은 관계입니다. 사람으로 말한다면 머리와 몸과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요,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멤버들인 거죠. 지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이처럼 우리가 많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의 몸이요 각자는 서로의 지체들이라, 멤버스입니다. 멤버들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주신 겁니다. 서로들 같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것이 나의 명령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해 온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교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올바르게 그의 어떤 행실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성도들은 사랑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인 성경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내가 될 신부를 위해서, 바로 교회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너희의 아내들을 사랑할지니 곧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런 사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복종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죠. 그리고 이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경에 나타난 이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러브이고 하나는 체리티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죠. 러브는요, 자애로우심, 자비로우심. 자, 이 체리티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이 선하신 그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러브에는요, 사람들의 사랑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러브는 문맥을 보고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인지 아니면 사람의 자기가 사랑하는 건지 이걸 구분해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게 단어가 charity가 있습니다.
이 체리티는요, 그리스도인의 순수한 형제 사랑을 말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고요. 주고 베푸는 사랑입니다. 이걸 체리티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이 있는데요. 이건 다른 성경에는 없고요. 오직 킹제임스 성경에만 러브 그리고 체리티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통 러브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쓰나요? 소설과 영화나 각종 그 드라마에 사랑이 등장하는데 막장 드라마에도 사랑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데도 불륜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러브. 그러나 체리티는요, 자선과 구애와 구제와 박애 이런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체리티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형제 사랑이다. 그리고 주고 베푸는 희생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규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구하라 하는 것이 바로 러브가 아닌 체리티를 구하라는 체리티. 성도의 사랑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 러브와 체리티의 차이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 쾌락을 사랑한다, 불법과 그리고 죄악을 사랑한다 이렇게 됐었을 때 이 사랑이 러브입니다. 음행을 사랑한다, 잘못된 여성을 사랑한다, 이런 거를 러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체리티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체리티는 완전한 거예요. 아주 선하고 거룩하고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러브, 이 사랑에도요, 이 러브라는 것에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선하신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러브라는 사랑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에도요,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 so loved, 바로 이 러브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사람이 좋아하는 인간적인 사랑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도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다. 이런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 근데 우리 킹제임스 표준역 이 성경에는요, 체리티를 그냥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성도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체리티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사랑, 성도 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의미에 맞춰서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따라야 할 사랑은 바로 체리티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성도의 사랑을 따르라, 체리티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영적 은사들을 열망하되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요. 젊음의 정욕들을 피하라. 다만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의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사랑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르는 사랑은요, 단순한 사랑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체리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크리스천 형제들끼리의 사랑, 나의 이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지체들, 형제들을 얘기합니다. 자매들을 얘기합니다. 바로 희생적인 사랑을 부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지체들입니다. 나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어딘가에 다치고 병이 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바로 다른 지체들이 그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바로 저항력을, 면역력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체리티가 바로 내 몸에 구속된 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모든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바로 따라야 할 것이 체리티입니다. 디모데전서 16장 14절 말씀에 너희의 모든 일들이 성도의 사랑과 더불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사랑과 더불어 이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성도의 사랑이 그것이 완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성도의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열렬히 추구하고 삼어야 할 선물은 단연 체리티입니다. 성도의 사랑, 이것은 바로 최상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13장 1절,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들의 방언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할지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소리내는 금과 낙기나 울리는 심벌처럼 되느니라. 자,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어떠한 사람들의 어떤 방언들, 외국어입니다. 텅, 외국어, 천사들의 방언, 천사들의 어떤 용어를, 언어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소리나는 금과 낙기의 소리나 울리는 심벌과 같은 소리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사랑이 없는 언어나 성도의 사랑이 없는 말이나 성도의 사랑이 없는 음성은 단지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소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엇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본문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의 사랑이다.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연료가 다 떨어진 자동차나 전자제품인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빗대어서 사람들의 방언들, 천사들의 언어들도 사랑이 없으면,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럼 방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은사주의자들은요, 이 방언을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천사의 방언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슈알랄랄라, 알랄랄라 막 이러면서 뭐 듣기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것을 계속 떠들어대는데요. 그것을 천사들의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천사의 말이 알랄라, 샬랄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었고 다 사람들이 알아들었거든요. 롯을 보세요. 롯이 천사가 롯을 찾아갔을 때 그가 소돔에서부터 롯을 꺼집어냈잖아요. 그랬을 때 롯이 알아듣는 말을 했잖아요. 그죠? 천사의 방언은 말이었습니다. 언어였습니다. 또 이 가브리엘에게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21일 동안 기도했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그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도 알랄라, 샬랄라 이런 모르는 얘기를 전하지 않았어요. 다 이 다니엘이 알아듣는 말로 이렇게 전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이 언어, 이 방언은 우리가 모르는 그런 언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천사들의 말이라는 것은 외계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도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의 언어가 히브리어인지 아세요? 다시 한번. 천사의 언어는 뭐예요? 히브리어입니다. 놀라셨어요? 저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 그리고 이 일들 후에 내가 하늘에 있는 많은 백성의 커다란 음성을 들었으니 이와 같이 말하였더라. 자, 이것은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난 뒤에 요한이 셋째 하늘에서 이렇게 봤더니만 거기에 있는 무수한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예요?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그들은 찬양했어요. 여러분, 다 이게 번역이 돼서 구원과 영광과 존귀 이렇게 했지만 할렐루야는 그냥 음역을 했습니다. 있는 말 그대로 쓴 거거든요.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입니다. 천상에서 쓰는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처음에 순수한 언어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같은 언어로, 같은 어족을 쓰면서 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죠. 바벨탑을 쌓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언어적 단절, 의사소통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언어를 나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다 알아들으십니다. 천사의 이 방언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서 사람들을 흩어내기 전에 분명히 모두에게 같은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나 천상의 언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에 여러분들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일반 교회 가게 되면 바로 이렇게 방언을 알랄라 샬랄라 하는데 다 이게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에 발도 들여놓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얘기할 때,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어떤 육신적인 교회였잖아요. 그 교회에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많은 그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자, 첫 번째가 뭐고, 두 번째가 중요한 거 막 얘기하다가 맨 끝에 방언을 주셨어요. 외국어도 중요한 선물인데, 방언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대학에서는요, 외국어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게 되면 자연적으로 외국어를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잘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국어가 방언이에요. 자,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31절은 이제 잠깐만 볼 텐데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여기서 성령님의 선물에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시간상으로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을 세우셨으니 첫째입니다. 사도들이요, 둘째로 예언자들이요, 셋째로 선생들이요. 다 첫째부터 셋째까지가 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치유들의 은사들과 조력들과 행정들과 방언들의 다양함들이라. 자, 방언들의 다양함이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여러 외국어가 다양한 방언들이 마지막 맨 끝에 나와요. 그리고 31절에 오히려 최상의 은사들을 열렬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도들이었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들이죠. 둘째가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셋째가 성경 교사들, 선생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치유의 은사들, 조력자는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여기 조력자로서 봉사하는 분들 많잖아요. 주방 봉사하는 거 조력입니다. 또 화장실 청소해 주시는 형제님도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조력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들이 있죠. 행정이 뭐예요? 헌금 짓게 하는 거. 이거 다 행정 짓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이 방언이 나옵니다. 외국어는 맨 마지막에 순위를 두신 거죠. 그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주님께서 찾으라는 겁니다. 최상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시대의 어느 누구보다도요,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보다 방언들로 더 많이 말함으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많이 말한다는 게 무슨 알랄라 샬랄라 이런 것들을 가지가지를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언어를 많이 말한다는 거죠.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이집트어, 아람어 이 등등의 언어들을 그는 다 능숙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1절에서 이 핵심은 외국어를 잘하나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 언어 자체도 금관악기나 울리는 심벌처럼 그냥 뭐라 그러죠?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소음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요, 이 목사님들이 좀 더 능통한 말씀을 전하려면 히브리어, 헬라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신학교에서 가르치거든요. 교단교회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저희와 같은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킹제임스 성경만 올바르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히브리어, 헬라어는 필요 없다. 물론 그 언어의 그러한 용어들의 용례를 찾아보려고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지 해서 그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찾는다든지 이럴 때에도 우리가 찾지만 잠시 이렇게 히브리 헬라를 참고할 수 있지만 그게 다 부패된 그러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현대는 구어와는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하여튼 형제의 사랑이 없으면 그 언어들은 다 금관악기 심벌과 같다라는 것이 1절의 말씀이었고요. 자,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그리고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신비들과 모든 지식을 이해할지라도 또 내게 모든 믿음이 있어 내가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언의 은사는 성도들의 덕을
세워줄 수가 있는 선물입니다. 예언자들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나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읽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듣고 믿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롭고 그리고 능력 있게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바로 선포의 능력을 말합니다. 선포의 능력. 그래서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우리가 안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높게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도라면 성경에 있는 많은 각종 신비들과 그 지식들을 많이 안다면 그는 유능한 성경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리고 불가능이 없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거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자, 사람들의 언어나 천사들의 언어나 예언의 은사나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 어떤 믿음이 있을지라도 더 좋은 것은요, 성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I'm nothing이라는 거예요.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랑이 없다면 어떤 좋은 능력, 뛰어난 자질,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죠?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보고서 그를 추앙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를 아주 칭송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사랑이 없다면 여러 가지 왜곡을 할 수 있을지라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사랑이 없다면 천사의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사랑이 없다면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사랑이 없다면 모든 신비를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사랑을 열망해야 합니다. 성도의 사랑을 따라가야 하고요, 성도의 사랑으로 넘쳐나야 합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고 아무리 모든 좋은 것이 있더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모든 소유물들을 가난한 자들을 먹이도록 기증할지라도 또 내가 나의 몸을 불태워지도록 내어줄지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2절은요. 내가 뭐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믿음이 있든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3절에서는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소유물을 나누어 주는 것, 나의 몸을 다른 사람들에게 불태워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성도의 사랑으로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소중하고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진 것보다도 자신이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보다도 성도의 사랑은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더 위대하다. 내가 나의 모든 소유물을 가난한 자들을 먹이도록 기증할지라도, 이것은 만몬이나 이 탐욕이 있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 재산을 갖다가 바쳐서 가난한 사람을 먹이는 것은 굉장히 존경을 받은 일이죠. 네, 그러한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을 먹이는 그러한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밥을 먹이는 단체들이요. 많이 존경도 받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기부도 생각해 보죠.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 기부는요, 보통 자기가 젊었을 때가 아니라 이제 노후 됐을 때, 이제 이 재산들이 나의 이 마지막 남은 여생에 그렇게 필요 없을 때 보통 그것을 사회에 기부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기부하는 그 자체도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4절. 이는 너희가 하늘에 더 좋고 지속되는 재물을 소유한 것을 스스로 알았기에 너희가 나를 나의 결박들 가운데 불쌍히 여겼고 너희의 소유물들이 약탈당하는 것을 충만한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늘에 더 좋은 재물이 딱 쌓여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결박당하고 소유물들이 약탈당해도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몸을 불태워 줄지라도요, 내 재산보다 더 중요한 나의 몸을 줄지라도 그것에 성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전 재산, 나의 몸, 이것은 행위에 불과하다. 결국은 나의 마음에 성도의 사랑이 있어야만 저 하늘에서 나에 대한 회개장부에 분명히 써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사랑이 없이 행한 모든 행위들은 회개장부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음. nothing.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성도의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구절에서는요, 분명히 이 성도의 사랑은 크리스천 형제들이 하나로 매는, 완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체리티다.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성도의 사랑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함의 띠니라. 자,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성도의 사랑을 입으라고 했거든요. 입으라는 것은 뭔가 안에 속옷을 입었을 거 아니겠어요? 속옷을 입고 그 안에 중간에 어떤 다른 옷을 입고 맨 마지막에는 외투로서 성도의 사랑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의 복이는 성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자, 궁준한 마음이 있고 친절이 있고 겸손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등등등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의 겉에는요, 성도의 사랑으로 겉옷을 입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투는 성도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음식이에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나 구제나 자선이나 그 어떤 멋진 일들을 행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말할 때에도 성도의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거기에는 성도의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성도의 사랑으로서 완전하게 매는 띠가 됩니다. 성도의 사랑은 뭔가 우리가 구호로 외칠 무슨 그러한 이 캐치플레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요, 그 완전하게 매는 띠가 우리 가운데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체리티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요, 이 사랑이라는 이 줄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모든 긍휼과 친절함과 그리고 온유함과 지식과 모든 오래 참음이 모든 것들은 이 성도의 사랑이라는 그 띠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말이죠.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 한국 속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많은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 자, 성도의 사랑, 그것은 바로 또 하나 크리스천 형제들 간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성도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서로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들 가운데서 성도의 사랑을 뜨겁게 품으라. 성도의 사랑. 이는 성도의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성도의 사랑만 있다면 내 지체가 잘못하는 것들을 다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처럼 다른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성도의 사랑 안에는요,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고 어떤 본을 보여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랑으로 보여주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사랑입니다. 성도의 사랑. 그래서 이 성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요. 보시죠. 성도의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니라. 성도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성도의 사랑은 스스로 과시하지 아니하며 우쭐해지지 아니하고 스스로 부적절하게 처신하지 아니하며 그녀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쉽게 격분되지도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죄악을 크게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크게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사랑, 성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하신 성도의 사랑 안에 우리는 이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성도의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 불법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나 배신한 제자들이나 주님을 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나 모두 다 그들의 불법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그 사랑으로서, 성도의 사랑으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형제다운 친절에 이 성도의 사랑을 더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경건의 형제다운 사랑을 더하고 형제다운 친절에 성도의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 친절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까지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건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것이라면 형제다운 친절은요, 바로 공동체적으로 바로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형제의 친절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 하나에 실천과 순종의 덕목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형제의 친절에 대해서는 로마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무엇이 형제의 친절입니까?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한테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라. 자, 친절하게 애정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 서로 지체간에 그들에게 서로 친절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존중하는 가운데서 서로를 더 낮게 여기십니까? 바로 이것이 형제다운 친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다운 친절. 형제의 친절이라는 것은요, 서로를 돌봐주는 겁니다. 남의 짐을 서로 져주는 겁니다. 서로 판단하지 않고요, 형제의 사랑으로서 서로 그 앞에 걸림돌이나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형제다운 친절에 성도의 사랑을 더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최고의 명령은 성도의 사랑입니다. 성도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성도의 사랑은 우리가 열망해야 할 최상의 선물이자 은사입니다. 성도의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로 매는 띠입니다. 성도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은요, 사랑을 완전하게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사랑이라는 무엇인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요한 2서 1장 6절,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니, 자, 이것이 사랑입니다. 무엇이요?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사랑, 바로 체리티,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도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 속에 부어진 그 사랑, 그 사랑이 있게 하십시오. 그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 유익될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그 성도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체리티를 실제 여러분들의 몸으로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그 성도의 사랑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